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소일이문답 1번은요, 인생의 주된 목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기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상황에서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히 먹을 수 있고요. 또 먹을 것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깨끗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마실 때에도 이성을 마비시켜 좀 더 쉽게 죄에 유혹되도록 하는 음료나 몸에 해를 주는 음료는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근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훈련이 된 사람과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 말씀 묵상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서나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로 그 시선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내 영혼의 말씀이 쌓여 있다면 일을 할 때에도, 어떤 경제적인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도,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자녀를 생각할 때에도, 여가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누가 우선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일들은 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묵상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씀 묵상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직면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묵상에까지 이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묵상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쉽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고 많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나 어떤 삶을 결정하는 방식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들은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 박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에 그 말씀들이 뿌리 박히도록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술 후에 원래 상태로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재활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활운동은 근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고된 일이지만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도 이와 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묵상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말씀 묵상을 즐겨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핸드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클릭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영혼의 재활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활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경건하게 만들어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재활훈련들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때에만 우리의 심령에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 잡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령에 자리 잡은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말씀 묵상이 훈련이 잘 된다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사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나를 자동적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매사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매일 모이기를 즐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기꺼이 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왔던 거 아니겠어요? 노예들도 이방인들도 여자도 어린아이들도 당시 취급받지 못하던 계층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다 대접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었던 거죠. 왜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다 말씀으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의 제네바도 그랬습니다. 말씀이 막 성도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영적 쉼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는 다 영업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력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이 심령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6세기 제네바시에 살던 성도들처럼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육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단단해지고 근육이 붙잖아요. 또 말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단단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점점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장장이가 철을 단련할수록 강철검이 되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점점 더 불타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은 우리의 영혼에 불을 지피는 쏘시개가 되어서요, 우리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큰 불길을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삐걱대는 우리 영혼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마음에 또 약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할 수 있도록 자꾸만 나의 생각이 그리고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다면 영혼의 말씀으로 기름을 칠하고 말씀의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오늘 아침 받은 가랑비 프로젝트 말씀은 제 3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마태복음 6절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높여질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죠.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아침 말씀으로 영혼에 정말 기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어지려고 할 때 말씀 묵상의 약을 먹고 영혼이 회복되어서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분산되려고 하다가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약을 먹는 것처럼 건강하게 되고 기름치료해서 기계들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리에 빠졌을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수술하지 못하는 외과 의사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외과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듯이 다른 사람이 대신 수술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열망이 없는 성도는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의 능력을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 교회의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하여서 수동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교회의 문제를 처리할 때도 세상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묵상만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겠어요?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 영혼에 관심이 없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오늘날에요, 세속적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교회는 신앙이 성숙하여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곳에 몇 명이 있든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좋은 교회의 기준이 변했습니다.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찬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편리한 많은 예배시설을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마치 좋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더 변질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묵상을 하면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부터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면 변질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교회들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막 높여주고 일어나 보라고 하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들도 저렇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것은 벌써 변질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변질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생활화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경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해져 오늘보다 내일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 묵상에 대한 열망들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